오늘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대략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왜 중간기냐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400년 정도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책도 말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 그 전까지 대략 기간이 400년인데 이 400년은 소위 침묵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침묵의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누구도 보내지 않으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400년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70년간의 포로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꿈꿨던 건 뭐냐면 그 옛날 그 다윗 왕처럼, 그 다윗 왕 때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놀랍게 부흥하고 회복할 거라고 그들이 기대했지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죠. 왜냐하면 너무나 작고 약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열강의 튼 바구니에 끼어서 그들은 항상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신앙을 위협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을 혐오한 나머지 홀로 세상을 등지고 격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더 열렬히 그 메시아를 사모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은 남달랐죠. 잘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좀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누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습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수태고지를 받은 것처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수태고지를 받죠.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렇죠? 굉장히 닮아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성경 표현해 보면 어머니의 모태부터 이미 그 아기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도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누가복음 1장 8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여러분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제사장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빈들 광야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그가 그냥 집안에서 잘 자랐다면 그는 제사장이라는 꽤 좋은 직분, 자격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꽤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위로도 굉장히 상류층이었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어디서 살아갑니까? 빈들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 빈들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 세례 요한이 날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다? 심령이 강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강해졌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 암울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작은 아기까지 다 몰살시킬 정도로 악했던 헤롯,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3명의 아들들이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종교적으로 대제사장 안나스도 있었고 그의 사위 가야바가 함께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타락한 리더들이었습니다. 이미 로마 정부와 결탁되어 있었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 누굴 끌어들이냐면 장사꾼들을 다 끌어들여요.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파는 것을로만 제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뒤로 커미션, 더러운 돌을 다 착복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다 깨트리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한 어린 아이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준비시키시면서 남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먹고 남들이 입지 않는 옷을 일부러 입히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해요. 그 빈들 광야에 살아갔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외치기 시작하죠. 그가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충격이었어요. 왜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일구수일투족을 관심을 기울이면서 환호하죠. 큰 반응을 보이죠.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왕조차도, 그리고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시대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그 400년의 중간기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좀 보면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 열광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기 400년 과정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죠. 제가 오늘 그 찬양 예배 때 이 중간기를 다룰 건데 궁금하시다면 꼭 오후 예배 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간기가 참 힘든 시대였거든요. 중간기에 많은 정권들이 바뀌는데 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보이는데 주로 헬라 제국이 지배를 하던 시대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을 누가 세우냐면 알렉산더 대제가 세우죠. 헬라 문화를 중심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제가 33살에 죽어요.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에 4명의 신하가 그 땅을 분할하죠. 큰 땅을 분할합니다. 4개의 제국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2 제국이 셀레우쿠스라는 왕가와 프톨레마이우스라는 왕가입니다. 이 2 나라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언제 오셔야 된다? 오후 예배 오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2 왕가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하는데 치열하게 싸워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2 왕가가 싸울 때 가장 큰 피해를 어떤 나라가 받냐면 이스라엘이 받습니다. 왜요? 북쪽의 땅과 남쪽의 땅이 싸울 때 그 중간지대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죠. 2 왕가의 세력 다툼에 온갖 화를 이스라엘이 당합니다. 가장 갈등이 심할 때가 어디냐면 셀레우코스 왕가의 안티오코스 4세. 여러분, 안디옥이란 도시를 아시죠? 안디옥 들어보셨죠? 이 안디옥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안디옥이 생기죠. 비시디아 안디옥 등등.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를 공격하는데 로마가 개입해서 패배하고 말아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전쟁에서 패하는데요,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면서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나게 되는데 그 화풀이를 이스라엘에게 합니다. 그리고 몇 명을 죽였냐면 400만 명을 죽여요. 400만 명. 이 중간사와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400만 명의 이스라엘을 죽일 때 얼마나 악랄하고 끔찍하게 죽였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처참하게 그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몇 명 죽입니까? 보통 600만 정도로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 죽인 시기가 기원전 175년이니까 그 당시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볼 때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자신을 뭐라고 명명하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에피파네스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신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신성한 안티오쿠스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부릅니다. 한 끗 차이죠. 에피파네스, 에피마네스. 그럼 에피마네스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미친놈. 사람들은 에피파네스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부른다? 에피마네스로 불러요. 광인,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폭군이었죠.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냐면, 이 중간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그리고 메시아를 사모합니다. 구원자를 기다려요. 마치 그 옛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과 똑같이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장장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그때에 광야에서부터 어떤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은요 왕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이 임하지 않으면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나라가 이루어져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부터 선포되기 시작하죠. 400년 만에 선지자가 등장한 겁니다. 선포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광야로부터 선포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연히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선포의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했을 거예요. 지금 고통 현장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겠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죠. 당연히 구름대처럼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대단한 파급력이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 그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기와 영향력은 대단했죠. 어마어마했죠. 심지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것이다, 메시아이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집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묻습니다. 공식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민족의 입장에서는요, 이 질문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자,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 자신은 소리이다, 나는 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정체성과 사명을 이 소리라는 단어에 담아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로고스 말씀인가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뭐일 뿐입니다?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말씀과 소리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말씀과 소리.
말씀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소리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일 뿐입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까? 소리가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까? 소리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만약 제가 여러분들이 강단에 서서 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소리를 내고 있긴 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말씀이 담아있지 않죠. 그렇죠? 말씀이 목적입니다. 소리는 수단일 뿐이죠. 우리가 그 소리를 통해서 의미가 담긴 말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소리가 아니라, 그 음성 자체가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그 핵심 본질이 더 중요하죠. 그 본질이 없으면 소리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소리라면 그 소리인 세례요한이 담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같은 1장이니까요 1장 1절로 확 가셔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원래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독생자의 영광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결국 그 말씀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시다. 바꿔 얘기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인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말씀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고 알리는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세례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장 6절에서 8절도 한번 같이 우리 자막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할렐루야.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빛은 누구이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그 빛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이 오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그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 예전에 개그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제가 옛날에 사역을 끝내고 집에 가면 유일한 낙이 있었는데 그 낙이 무엇이냐면 소위 개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밤 9시 정도 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 폐지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개그 콘서트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우리가 보는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인데 사실 녹화 기간은 훨씬 더 길죠. 녹화 중간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소위 속된 말로 바람잡이가 나와서 관객들의 흥을 돋굽니다. 막 개그를 하죠. 사실 그 사람들도 다 개그맨들인데 그 바람잡이들은요 유명하지 않아서 무대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개그맨들이 무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흥을 돋구고 웃기는 역할들을 이 바람잡이들이 하죠. 아무리 사람들을 웃기고 아무리 웃음을 빵빵 터뜨려도 그들은 TV에 나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그저 다음 프로그램이 녹화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무대로 집중시키고 여전히 그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딱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모일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의 끈도 묶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한두 명 모일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명 모일 때가 아닙니다. 엄청난 구름대가 지금 그에게 집중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을 메시아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왜 기독교 안에 그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생길까요? 왜? 지금도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30명이 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화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고 인정받고 힘이 생기면 자신이 소리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자리를 주셨고 그 위치를 주셨고 그 모든 상황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힘을 얻고 권력을 얻으니 그때부터 자신이 말씀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마다 문제가 생길까요? 왜 잡음이 들릴까요? 자신의 역할이 소리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말씀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리의 삶을 원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담아서 세상에 전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말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리의 역할을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말씀의 역할을 자처하니 그때부터 교회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소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말씀되어서 왕이 되어서 참 왕이 오시고 우리가 그 왕을 증거해야 할 소리인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말씀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죠. 그렇게 욕심은 더 커지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적인 사람을 어떤 동물에 비유합니까? 예, 돼지에 비유하죠. 돼지가 정말 탐욕적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돼지는 탐욕적이지 않습니다. 돼지는 자기 위,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그 위의 양의 80% 이상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얼마나 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의 150%까지 먹는답니다. 우리가 돼지가 탐욕적이에요. 돼지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용량의 80%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해요. 딱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150% 이상도 먹는다고 하죠. 사람이 위장병에 걸려도 돼지는 절대로 위장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탐욕적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스스로 말씀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세례 요한은 태초부터 계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십자가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래야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이목 자기에 집중되고 있고 사람들의 그 열광과 환호가 가득할 때 나는 소리일 뿐이라고, 진짜 바라볼 진짜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리로 내려올 수 있는 신앙. 할렐루야. 소리로 내려올 수 있는 신앙, 소리의 신앙, 이게 겸손의 신앙입니다. 자기 부인의 신앙이고요, 내려놓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말씀입니다. 나 말고 다른 분이 계신데 내가 그분을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남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 어떻게 그를 높여주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가장 높여주시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진정한 높아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이신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높아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의 소리의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소리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 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소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그들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우리 주님께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